오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있는 삶.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비전 있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과학자였던 조지 카버를 소개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1864년에 태어나서 1944년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아주 유명한 흑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이 나중에 위대한 미국인이요 위대한 발명가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조지 카버는 가난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고생하는 남부의 흑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생하는 남부의 흑인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희망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목화를 배치할 연구할 장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땅콩과 고구마와 콩과 그리고 남부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을 이루면서 수백 가지의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업적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는 과학자의 한 사람이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의 그 꿈,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위치를 다 알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의 남북의 역사, 흑인의 역사를 바꾸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그는 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보았던 땅콩을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콩 정도라면 두려움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땅콩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땅콩 하나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땅콩 버터, 땅콩을 통해서 잉크가 나오고요. 플라스틱과 밀가루와 페인트와 물감 등 현대인이 쓰는 많은 것들을 땅콩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은 모든 제품의 정보를 그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겸손하고 검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1951년에 미국의 주화의 동전에 50센트의 그의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1977년에는 위대한 미국인으로, 1990년에는 위대한 발명가로 영웅의 전당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내 학벌만 가지고, 내 체력만 가지고 의지할 때는 그 인생의 목표에 얻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얻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비전대로 사는 그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에 인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전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 비전입니다. 대표적인 비전에 대한 얘기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전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성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000년 당시 유대인이 아닌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이제부터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비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게 되면 그 비전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대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비전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비전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그 뜻을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반대로 마게도니아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이 비전을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가라갈 때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학업이나 연구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법면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연주가 되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뜻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때 사도 바울에게 꿈에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보기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비전은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깨달으시고